우리가 신앙의 부요함을 느끼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은혜의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한 보람을 느끼지를 못해요. 은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피드백하는 거예요. 피드백.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각양으로 주어지는 우리 환경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냥 흘러간 것이구나. 너도 주니까 나도 주는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직분을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쫙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천한다. 그 당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가려면은요,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 가려면 여기서 저 전도하러 갈게요. 그러면은 서명을 해가지고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집에 들어가서요, 내가 암흑에서 왔는데 바울에게 함께 있다가 내가 이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천하였더니 바울이 여기 사인해서 여기 편지를 줬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읽어보고 바울이 보냈구나. 그러면 자기 집에 들여서 전도가 끝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우리가 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써줬다 그랬죠. 그게 자천서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딱 보여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전도 끝날 때까지 당신 임무가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세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천서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자천서는 뭐예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우리의 자천서가 뭡니까? 여러분 품속에 편지 써서 이렇게 넣어놓고 어디 가든지 보여주는 이 자천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자천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사가 집사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목사가 목사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천서예요. 그것이 은혜의 가치가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 당회록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재직부에 이름이 기록되고 항종직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직분에 걸맞는, 받은 바 은혜에 걸맞는 은혜를 나타내고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야 집사구나, 야 권사구나, 장로구나, 목사구나, 그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는 그 은혜가 방해받지 않고, 그 은혜가 훼손되지 않고,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부당한 대우, 때로는 매맞음, 때로는 추위,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면은 갇힌 대로 복음 전파하고 간수를 전도하여서 변화시키게 만들고, 배고프면 자족하는 힘을 가지고 부여하면 나눠주는 넉넉함이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지식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그의 삶 속에 그 어떤 환경도 그의 은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신앙의 부요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좋은 조건 속에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부요함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요함은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가진 것에 대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부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이요, 대중 속에 고독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답니다. 자본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성공한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이 그렇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도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겠고, 지식도 중요하겠고, 결단력도 중요하겠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은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 오고, 저러기 때문에 교회 가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저러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이런 조건 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있게 하고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내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내게 직분을 주신 은혜, 목장 구역을 정해주시고 전도회를 정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부서에서 거룩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아멘. 뭐가 더 조건이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고 안 만들어지면 안 하고, 우리는 그럴 정도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은혜 앞에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가 은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사로 볼 때 가치를 두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단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교회 가치는 계몽이었습니다. 17세기에 유럽에서부터 일어났던 계몽운동이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주라는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하 이러한 계급 제도를 타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 사변 이전의 한국 교회의 가치였습니다. 그 속에는 천민도 장로가 될 수 있었고 쌍놈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계몽운동, 후기 계몽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교 사변을 겪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의 가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가치가 되었죠. 집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고아들, 전쟁으로 인해서 깊은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비전을 공유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뭔가? 그 중간에 80년대 우리 한국의 경제 부흥,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 중간에 잠시 한국 교회는 가치가 양적 평창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의 토속적 종교라는 불교와 그러한 토속 종교에 대항해서, 대항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양적 확장을 통하여서 인식을 시키고 기독교라는 대한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방 종교가 아니고 서양 종교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오는, 연착륙하는, 양적 평창을 통해서 연착륙하는 계기가 잠시 80년대 90년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는 다르다고 봅니다. 21세기는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 이념은 분명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교회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가치관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분명한 사명감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나타낼 때 비로소 교회의 가치는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는 제 꿈을 우리 사모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명 아주 정예꾼이 30명이 훈련시켜 놓겠다. 그 30명은 한 명이 한 교회를 감당할 정도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300명이 되면은 100명씩 뛰어서 교회를 개척시킨다. 그리고 개척시키면은 그 교회는 일정한 헌금을 Mother Church 모 교회에다가 일정한 헌금을 받아와야 되겠다. 이유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또 개척을 해보낸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독립한 교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2년에 한 번 있을 것이 1년으로 줄어들고 1년이 있을 것이 10달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래 200명당 한 교회로 삼자. 그럼 우리 교인이 4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은 본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200명은 11조는 본교회, 성경금도 본교회, 나머지 헌금 모두를 200명이 나오는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명은 몸은 본교회에 와 있지만 거기서 조직되는 200명 속에 조직되는 전도회, 전도부, 봉사부 이런 부서가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조직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 교회 가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봉사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 교회 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자립이 됐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일정한 성경금을 받아와야 돼. 그 돈하고 또 이 200명이 오는 헌금하고 보태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교회가 일순으리 하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양적 평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치가 돼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이 양적 평창 위에서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문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고 나니까 구정 때부터 구정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눔의 교회가 그래 컸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한 2, 3천 되나요? 교회 학교를 8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 2, 3천 명 정도 돼도 8개 학교를 운영하기가 버겁다는 거죠. 13개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놀러 오셔요. 그러고 말하세요. 오면 또 놀라겠지요? 그 중에 놀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은혜의 가치가 있고 신앙에 부요한 성도들이 여기 다 모였는가 여기서 놀랄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은혜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신앙에 부요한 교인들이 여기 다 모였을까 그렇게 놀라게 되네. 나는 이 놀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어째 이 인원이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내 속에 감춰두지 않고 은혜를 환경 속에 묻혀두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를 팍팍 아낌없이 막 사용하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앙의 부요함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나 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부요자입니다. 신앙의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